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루어가고자 하는 기적은 기도 한번 했더니 병든 몸이 싹 낫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고통과 시련이 일순간에 사라졌다, 이런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가야 할 진짜 기적은 끝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오히려 감사와 기쁨, 희망이 샘솟는 진정 위대한 믿음의 승리가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단순 기적의 역사라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죠. 우리는 힘들고 고단한 문제들, 결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실타래들을 풀고 해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 더 이해가 잘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그 일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애굽의 열 재앙이 내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광야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문둥병 걸린 자가 나음을 입고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다 열거하기도 힘든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수많은 기적들보다 더 분명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이 초자연적인 기적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상과 보통의 삶들이 6,000년의 성경 역사 동안 이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은 여전히 나타났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귀신들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독사에게 물렸지만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역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기적들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현실과 평상의 삶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기적으로 만들어진 역사입니다. 물론이고 반드시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을 빼면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만들 수도 없는 하나님, 무려 2000년 전 한국 땅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땅 이스라엘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 거기서부터 시작된 복음 때문에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면서도 결단코 버릴 수 없었던 이름 예수. 그러나 그 누구도 절대 증명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그 예수를 지금 이 순간 생명을 다해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적들이 함께 만들어 온 역사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초현실적인 기적들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숱한 눈물과 땀을 흘려내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철저한 희생과 순교를 통해
지금 우리는 현재의 기독교, 현재의 복음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역사는 그저 초자연적인 사건의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거칠고 척박한 현실을 액면 그대로 맞이하되 그러한 현실들을 능히 이겨가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씀드린다면 기독교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는 기적을 뛰어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적, 어떤 역사입니까? 기적이 없어도 더 큰 기적을 이루는 역사요, 기적이 없이도 험하고 거친 세상을 능히 이겨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라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이겨가게 하시는 그 진정한 기적을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어쩌면 마음 한편에 방금 전까지 제가 드렸던 그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조금은 실망하셨을 수도 있으셨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기적도 행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인가?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을 겪는 동안 그저 믿음만 주시고 믿음으로만 이겨내라 하신다는 것인가?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를 그냥 이 험악한 세상에 던져 놓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단순 기적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적보다 더 큰 기적,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3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시편 3편은 믿음의 사람 다윗이 노래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앞에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서 다윗이 가장 사랑했고 가장 사랑스러워했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이 아들이요, 이 아비를 반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자리를 그대로 던지고 도망을 칩니다. 단지 그가 힘이 없고 경황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에게 반역을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때때로 부모를 대적하고 원망하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일 수 없었던 이 아비는 왕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차라리 쫓기는 도망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이 사무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편의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가리켜 학자들은 비탄의 시,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서 나를 치려는 자가 왜 이리 많고도 많은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누구라고요?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가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아들. 이러한 모습과 형편을 본 세상 사람들이 다윗에게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 당신의 형편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아비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는 이 세상 어떤 수치스러움보다 더욱 화끈거리는 부끄러움과 절망 앞에 서게 된 것이지요. 자기 자식에게조차 버림받은 이 아비의 심정과 상황을 여러분 과연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다윗은 그저 왕좌를 잃고 나라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과 인생을 다 잃어버린 그런 참혹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다윗의 형편 속에서, 이런 인생에서 무슨 낙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무슨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럼에도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가장 깊은 인생의 나락에 완벽하게 처박혀버린 다윗. 그러나 놀라운 일은요,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르고 있는 이 노래 속에서 여전히 소망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이시고 영광이시고 흙바닥에 처박힌 자신의 머리를 다시 올려주실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지금 닥쳐온 현실은 절망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조차 버림받은 비참한 아비였으나 그럼에도 결단코 변하지 않을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심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마저도 나를 버린 인생, 그 아들마저도 나를 죽이려 하는 이 인생. 그러나 내가 아는 주님만은, 내 하나님 아버지만은 반드시 나를 건디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을 내던지는 대신에 오히려 소리를 높여 여호와 하나님, 그 영원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넌 지금 잠이 오냐?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너는 시험이 코앞인데 잠이 오냐? 너는 고3인데 잠이 오냐? 자녀들에게 이런 말 안 하셨으면 꽤 좋은 부모입니다. 물론 하셨어도 좋은 부모입니다. 그러시죠?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워 잠을 자고 깨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정신이 있는 사람일까요? 다윗,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나라도 빼앗기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도망자 신세, 게다가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당신의 아들인데 지금 잠이 오냐고. 누구라도 여러분 이런 타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다윗이 단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절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진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평안할 수 있는 이유, 심지어는 천만인에게 포위가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잠을 자면 안 돼요. 잘 수가 없습니다. 깨어서 적들이 오는지 살펴야 합니다.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있는 무리 속에도 어쩌면 다윗의 목을 바치고 반란군의 영웅이 되려는 자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버림받은 아비의 심정, 그 깊은 상처에서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을 머금고 슬퍼하며 고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불면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누워서 잠을 잔 것입니다. 평안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넘어지고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요.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주 엎드러져서 멸망하는 일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그런 인간의 걸음을 정하시고도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바로 여기에 승리하는 자의 영성, 성공하는 자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도망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한 것입니다. 도망쳐도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되어도, 궁지에 몰려도, 실패하고 그 인생의 어둠이 찾아와도 의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서 나갔는데 광야라는 곳에 처음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낯선 땅 광야, 그 광야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보다 내가 광야를 더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지혜와 지식들이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형편을 더 잘하시는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히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는 변덕이 심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인간은 믿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은 무엇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의 붙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방적이고 영원한 동일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혹 인생에서 거친 풍랑을 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단순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붙드심,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나 숙제가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삶의 위기와 시련이 있습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주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확신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